주신 말씀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우리 이제 허 박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마주치겠습니다. 왜 아침에 카톡에 올려놓았던 것처럼 진짜 기대가 됩니다. 아침에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설교하시기로 되신 분이 또 설교를 못 하시는 바람에 땜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았던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이사야를 말하면은 우시야 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그죠? 성경에 쭉 보니까 우시야 왕이 통치를 52년간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자랄 데 없이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저기서 그 대단한 우시야 왕이 왜 이렇게 죽었는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그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는 이 왕으로서 해야 할 역할만 해야 하는데, 이 왕이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벌로서 문둥병이 와가지고 죽었다. 저는 그리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소에 침입을 해가지고 분향을 하려 했고, 제사장들이 말들을 했는데 역시 그것도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고, 저는 여기에서 보면서 우리 앞으로 무료법률 체계선교단이 상당히 발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우시야 왕처럼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물론 뭐 성소에 침입하고 제사장들의 만류를 거부하고 이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죠? 이 교만이라는 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지, 그죠? 잘 될 때에, 칭찬받을 때에, 존경받을 때에, 사탄 마귀가 우리도 모르게 뿌리고 가는 것이 교만이죠, 그죠? 우시야 왕도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니었겠느냐. 우리 아시다시피 사울 왕도, 그죠? 성성장구할 때에 그렇게 버릇없이 하다가 교만이 들어오지, 그죠? 그래서 우리 법률 선교단이 아무리 발전하고 우리 이름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더욱 우리는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사야의 이 이야기를 저와 한번 결부를 지켜봤습니다. 제가 드렸던 법조인 선교사 10계명이라는 저는 이 이사야가 썼던 이 내용을 보면서 한 이런 정도의 영감이 와가지고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의 첫 번째 보니까 신랑의 원칙이라, 너는 범사에 내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라.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행복주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많이 하지만도 하나님 행복주의 이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영광이라는 것이 수동적으로 받는 어떤 그러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된다. 그게 아마 더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정리할 때에 올바른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행복주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가 파송되는 그런 지점은 죽음의 지점이거든요. 나중 결국은 문하세 왕인가 그 때에 이사야가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한다 하거든요. 그런 최후가 있었듯이 안위를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꿈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행복주의가 올 수가 없지, 그죠? 저는 선교 일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에 주님께서 마치 숨비다 설레반이 죽을 때에 그런 말을 쓰면 정리 안 나오지만 제가 주실 건데 예수님께서 뻘떡 일어서셔가지고 설레반을 한명하고 너는 정말 나를 위해서 어리를 지키고 정말 나의 어떤 창조한 피조물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행복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보인다면 우리는 나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신학의 원칙이라고 제 법조인 선교사 10계명 중에 1계명을 정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의 마음, 사람 동정주의를 말합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받을 것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긍휼한 자가 받는 그 복을 생각이 아니라 우리한테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하셨고, 예수님은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왕한테 가서 어떤 부탁을 하셨거나 높은 고관 대장한테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셨거나 없고, 정말 예수님은 나중에 천국에 온 사람에게 네가 나한테 너무 잘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했습니까? 네가 내 배고플 때에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주었고, 내 병들었을 때에 네가 문안해 주었고, 내 나가려 되었을 때에 잠을 재워주었고, 네가 내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주여,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이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런 자들한테 네가 그리 한 것을 내가 봤느니라. 그런 것들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긍휼한 마음이죠. 이것을 사람 동정주의라고 이 계명을 함께 해석해서 붙여봤습니다. 너는 전의 문구로 사람을 살피되 그 중심에는 소외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긍휼의 법을 세우라. 저는 특히 이 법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긍휼한 마음이 필요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성결의 구설. 너는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정결케 하여 정죄의 언어가 아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라. 입술뿐 아니라 몸이고 마음이고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성결해야 된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라 했습니다. 거룩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언제나 몸이든 마음이든 입술이든 다 이렇게 이사야처럼 다 찢어서 데워지고 거기서 새살이 올라오는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이러한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우리는 악이 제하기 전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성결한, 더 나아가서 성화가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영원히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야 되겠지,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성결의 구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육신 성화주의라고 해봤습니다. 이렇게 붙여봤고, 제 4계명은 핵심의 동행이라. 저는 가끔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22년 8월 2일 감리산 기도원에서 정말 핵심이라 할 수 없을 만큼
큰 핵심을 제가 거기서 했습니다. 예. 그 핵심을 한 이후에, 제가 완전히 거듭나고 완전히 바뀌었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과 사는 삶이나 생각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많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안 바뀐 이유가 뭐냐고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과 일심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과 몸이 따로 놀듯이, 나와 주님이 따로 노는 것이 많구나.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말 신인일체주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핵심한 이후에 더욱더 신일체주의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호세아 6장 6절 나오는 것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신인일체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5계명은 신체의 제사, 제 몸을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려야 되겠다. 저는 제 남은 생애에 가장 큰 꿈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길로 들어오면서 목회자나 선교사는 누구든지 꿈을 꾸려야 된다. 꿈이 있으면 안 된다. 내 꿈을 가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그 꿈을 이뤄야 되겠지만도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굉장히 옳은 말처럼 들리는데 저에게는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이런 석자도 땅 밑에 묻어버리고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냥 로봇가 AI가 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이고 하나님의 AI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분께서 조종하는 대로 간다. 우리는 로봇과 다른 점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느냐? 그 말은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반적인 논리를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것으로서 꿈이 없다. 꿈을 가질 수 없다. 오로지 꿈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최고 높이기 위한 그 꿈, 주님을 최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 꿈, 주님을 언제든지 제일 앞세우는 그 꿈,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없는 꿈 중에서 하나 꿈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면 조금 웃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 피를 위해서 우리 말대로 하면 순교하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무엇인고 알고 하는 소리냐. 순교가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제 악랄해져가지고 손톱을 뽑고 눈을 뽑고 도막을 내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십자가에 죽는 과정 가운데서 못 바뀌는 고통도 아주 고통스러웠지만 발가벗김을 당하는 그 수치,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고통도 그 주님의 발가벗김을 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못 바뀌는 것, 침뱉음을 당하는 것, 안 맞는 것, 상에 찔리는 것, 뭐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순교의 자리가 오면 아마 그걸 생각하면서 아마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나를 죽이는 자들 향해서 기도할 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대로 가장 큰 주님의 기쁨이 순교가 되는 믿거든요. 주님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를 저버립니까, 그죠? 얼마나 배신 많이 합니까, 그죠? 특별히 이 말씀은 배교주의가 성행한다 했는데,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고,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국내에서 무슨 순교가 되느냐? 네 삶 속에 순교를 해라, 이러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무료법률 세계 선교단이 이름도 세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계 어디로 갈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다. 그래서 저는 제 몸의 제사, 영적 예배주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또 죽을 수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산 제물로 죽기를 바란다는 이런 마음에서 신체의 제사, 영적 예배주의를 제가 이렇게 5계명을 잡았습니다. 6계명은 자고의 경계, 절대 겸손주의, 겸손 절대주의. 우리 아파트의 20층 아파트인데 항상 20층을 오르고 어떤 40층을 오르고 어떤 데는 세 번째 60층을 오릅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안 가도 걸어서 20층, 40층을 올라가면서 아무도 없는 밤 시간에 그 계단을 혼자서 그리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생각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일을 잘했노라. 내가 주님의 일을 이걸 했노라. 이러한 교만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이 그림 속에서 내가 몸을 복종시켜서 고통 속에서 참으면서 겸손해지겠다 하는 이런 교훈을 제가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라. 이런 자고의 경계.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대단한 분도 그죠?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다. 우리는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진짜 우리가 살면서 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잘한 것을 나도 어느새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남들은 그 잘한 것을 가지고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지 그죠? 뭐 예의상도 그러고 사실상도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자고의 경계가 정말 필요하다. 누가 저보고 막 칭찬하면 저는 좀 뭐라 할 겁니다. 야, 그러지 마라. 나를 네가 하는 거는 지옥 보내려고 한다. 이런 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7계명은 선명의 동의. 너는 능지처참과 선교 위협 앞에서도 주가 기뻐하신다면 그 이해하고 내 생명을 내어주라. 앞에하고 약간 겹쳐지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또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앞에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이게 오로지 순종, 오로지 복종, 오로지 정말 아니요가 없는 주님의 말씀에 또 주님의 영적 지시에 그러하는 선명의 동의, 하나님 제일주의. 옛날에 시골에 머슴들이나 또 우리의 노예 제도를 볼 것 같으면 뭐죠? 보면 막 주인에게는 꼼짝 못 하거든요. 예스거든요. 우리 입으로 뭐랍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라잖아요. 주의 종인데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감정을 내세우고 우리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로지 선명의 동의, 하나님 제일주의 사이에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7계명을 정했습니다. 제8계명은 대속의 보원. 이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그거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대속의 은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왜 주님께 남들이 말하면 이 나이에 여행 다니고 등산 다니고 신라인데 왜 이러느냐 이런 말을 가끔씩 물어오는데 지금 뭐 이걸 목회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예상이 싫어요. 이게 아마 월급을 한 달에 한 1,000만 원 준다 해도 저는 목회는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형편없이 마치 내동댕이 침을 당하는 것이 되어지고 배신당하고 이런 현장은 없어요. 저는 목회를 오래 하신 선배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고개가 속에를 요즘 왔어. 참 어떻게 저 기나긴 저 많은 세월 속에서 겉보기는 목사님 존경받고 얼굴 기도하니까 얼굴은 환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배신과 고초와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있었던 까닭은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으니까 그러셨구나 해서 제게 부정적인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상실되고 있어요. 참 이 길은 정말 갈만한 길이 아닙니다. 갈만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양을 먹이라.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예, 주님 은혜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억만분의 1이라도 보답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 결심이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고통을 주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세상을 같으면요 다 버리고 내 떠났어요. 이거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교도 그렇게 그 은혜에 그것이 보답의 길이라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하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6절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보응하는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것이 저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최고주의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제 구계명은 유기된 자의 거룩하기. 전쟁터에 가면은 대포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나무들이 다 죽고 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노래에 나오는 비목처럼 거죠. 예, 잘렸지만도 그 그루투기, 그 둥구리 뿌리가 죽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숨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유기된 자의 그루터기를 일립만생이라. 이게 한문으로 해석하면은 내 하나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만 가지의 정말서 만 명의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일립만생. 내가 죽으면서 만 명의 사람을 살린다면 이게 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일립만생주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제가 이 한문을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일립만생주의. 내가 다 죽고 황포기에 숨이 올라오지 않을지라도 내가 죽은 자리에서 많은 생명이 살아난다면 썩어졌어. 거기에서 풀도 피고 올라오고 꽃도 올라오고 열매가 난 나무도 올라온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그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죠? 그냥 죽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때문에 요즘도 제가 막 어디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이 살고 있는데 제가 지나간 곳에 전도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참 돈 받지 않고 여행 다니는 것도 생각할지 몰라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피곤이 도망가지가 않아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즐겁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그 결과에 가끔씩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니까 나 일립만생주의를 사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들랑 돈을 주고도 받지 왜 안 받는다고 샀거든요. 농촌교회나 미달교회 가서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들은 착해가지고 봉투를 준단 말입니다. 어찌 받아요? 지난번 마지막 의성에 지난 교회에서 또 봉투를 줘. 안 받으려니까 우리가 지출된 게 좀 받아야 됩니다. 받았어. 받아가지고 다시 현금통에다 넣고 왔습니다. 시골 교회에 만원도 얼마나 이렇게 우리도 안 그렇습니다. 시장 갈 때에 만원짜리 가져가가지고 좀 더 싼 거 우리가 골라지 않습니까? 그죠? 시골 교회 10만원이라는 돈은 10만원 들었다 보니까 엄청 큰 돈이라서 갖고 옵니다. 아무런 어떤 돈에 대한 즐거움, 또 어떤 뭐 명예나 또 뭐 앞날의 뭐 약속이나 아무것도 없지만 오로지 내가 지나간 곳에 이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지그시 미소 띄운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일립만생주의를 제 삶 속에 정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10계명은 상시의 파송, 세계선교주의, 무료법률 세계선교단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한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뭐 아이들처럼 꿈 같은 무료법률 세계선교로 만들어내는 저는 절대 아니라 믿습니다. 여기서 무료법률 세계선교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그죠? 반드시 우리 세계 선교나, 너는 매 순간 주의 부르심에 깨어 있어.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하라. 어디든지 부르시면 가고, 사람들이 갈 수 없다 해도 주께서 가라 하시면 세계 선교를 향해서 가는, 이러한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꿈으로 이루어진 우리 법률 세계 선교단, 이것을 제가 여러분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2022년 8월 2일에 박민상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도 본정신 가지고는 기도 못 갑니다. 그때 육사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지방선거 끝난 지 2달도 안 됐는데, 세상에 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창피하고 진짜 부끄러웠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선거 4번 나와서 4번 떨어졌지요. 예비 후보로서도 한 2-3번 떨어졌지요. 얼굴을 내밀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한번 기도원 가보라는데, 뒤에 0.1도 안 들어왔는데, 제가 어느 날 차를 몰고 35년 만에 그 기도원을 갔습니다. 35년 전에 개척교회를 목회할 그 당시에는 그래도 기도원이고 산기도고 철야기도고 금식기도고 엄청 하고 살았거든요. 그 35년간은 저는 제가 나온 그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교라. 1학년 때는 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2학년 때는 장로가 되고, 3학년 때는 집사가 되고, 4학년 때는 팽신도가 되고, 졸업하면서 완전히 무신론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느새 제 교만과 제 자랑과 제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너무 확대돼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여의도에서 살았거든요. 렉싱턴 호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00m 앞에 여의도 순복교가 있습니다. 그 대단한 교회도요, 미신처럼 봤거든요. 그러고 우리 교수들이 모이는 무교회주의 이런 쪽에 과세를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차를 보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35년 만에. 기도하면서, 인생 잘못 살았다. 내가 너무 부끄럽게 살았다. 정말 이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사람께 지은 죄가 또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통째로 어기는 사람인 제가. 그래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통곡을 하고, 돌아서 내려오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내려오는 그날, 박사, 혼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이거 법률 선교를 만들어 보자고. 그래가지고 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법률 선교회를 만듭니다. 그때 이름이, 우리가 한국법률봉사단이기 때문에 한국법률봉사단 기독교연합, 이런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역시 이 자리에서 그해 12월 4일 날 첫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공교로운 것은, 제가 한때 목회를 그리 하다가 세상에서 신문사 기자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호텔 대통령을 고발하고 감옥 가가지고 나온 날이 1992년 12월 5일입니다. 나오면서 이미 제가 목회하던 교회를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은 지 날짜가 하루도 안 빠진 30년 만에 여기서 첫 예배를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3년 1월 15일 날 우리 단체가 조금 모양새가 갖추어져가지고 당시에 CTS 방송도 막 이래가지고 법조인 선교사로서 인명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때 예배동 교회라고, 예동님 목사님 교회인데, 우리 김해에서 경상남도에서 굴직굴직 다 오시고 이래가지고 아주 성대한 선교 파송 예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는 이유는, 제가 무슨 뜻을 세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법률 선교 세계단 이름까지 오는 것도 우리 머리에서 나온 일이지만도 우리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출발부터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지는 이 시간까지 하나도 우리 뜻에 의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0.1도 제가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세계 선교주의를 하나님의 뜻 아래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마지막 잃어버린 양 한 마리까지 찾는 데에 우리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십계명으로 제가 만들었지만 한 번씩 상고하면서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부끄럽고 초라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무엇이건데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런 길을 가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이 뜻을 잘 몰라 동참하지 않고 또 소원히 생각하지만 주님의 이 귀한 일을 주님 저와 저희들은 정말 받들어서 세계 선교로 나아가고 그 세계 선교주의의 뜻을 이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 충만히 역사하셨어.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의 생각에 이끌리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근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